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몰래 숨어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가 다 무서워서 한 집 방 안에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11명이 그 안에 숨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까 봐 다 문까지 꽁꽁 잠궈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 방문을 열고 쑥 들어오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떠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원래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페오프니스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프네오라는 동사인데 바람이 불다, 입김을 불다, 숨을 내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 하나님이 입김을 내불어서 바람이 불게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breathed. 혀가 꼬이네요. 꼬이는데 breath of God, 하나님의 그 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신다 그런 뜻인데 몇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환상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그 마른 뼈들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입김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마치 아담을 다 창조하신 후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숨을 집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혹은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임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역사하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사역을 신학에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한다. illumin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눈이 탁 떠지는 것처럼,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말씀의 눈이 탁 트여지고 그동안 안 보였던 진리가, 그동안 한 번도 깨달아보지 못했던 진리가 눈에 밝히 보이는 그런 순간, 시간,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그 말씀을 조명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경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생명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죠.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전달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 혹은 말씀의 영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이 모든 성경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내적인 확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무슨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기생 라합 아시죠? 이 기생 여인 라합은 자기 몸을 팔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성공한 인생으로 뒤바뀌죠. 이스라엘 자신의 적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들을 오히려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렇게 그녀의 삶이, 그것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녀의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무슨 확신이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확신을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녀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줄 수 있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말하는 확신입니다. 영적인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목숨을 거는, 인생을 뒤바꾸는 일을 중단 결단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인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 단어들의 그 알파벳 첫 자를 따서 I로 시작하는데 Three Eyes라고 명명해봤습니다. Three Eyes. 첫 번째 I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뭘 해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좀 특별한 티가 납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남들하고 다르니까, 평범한 게 아니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좀 튀죠. 남들하고 좀 다른 게 티가 납니다. 반드시 뭐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분명히 특별한 면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 때문에 다르게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죠. 두 번째 I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이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자기의 중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그 생각을 꿰뚫어 읽을 줄 아는 그런 생각의 능력입니다. 개인의 차원의 아이디어보다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그런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알고 읽을 수 있고 남들보다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아이디어 이거보다 높은 건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뭐 소위 대기업의 회장이나 대재벌, 무슨 위대한 정치가 여러 방면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죠. 세 번째 I는 이 인사이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영감이죠. 영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 가진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만이 그거를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움직임을 볼 줄 아는 그런 눈과 믿음의 영안,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 나라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경건한 생각과 마음, 그것이 바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식의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디어대로라면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이 거기서 터지고 맙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막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 왕까지 그 아내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벌벌 떨죠, 무서워서.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또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짜낼 뿐입니다. 멀쩡한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죠. 당신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누이야, 알았지? 하면서 막 교육을 시키죠. 이리 부딪히면 이렇게 살고 저리 부딪히면 또 저렇게 맞추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이디어에 의지했고, 정말 사람들 분위기, 세상 돌아가는 흐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살피는 그런 세상적인 통찰력,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그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나 목숨이나 건지면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물질의 축복까지 얻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깨닫게 되죠.
인생은 자기 아이디어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이제 12장에서 13장 넘어가면 완전히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는데, 당시 가족 제도나 뭐 사회 제도, 그런 집안의 어떤 위치로 봐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가질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동으로 충만하게 지금 젖어 있고요, 아주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별로 아쉽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린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이디어로 살아보겠다고 막 눈에 핏발 세우고 애굽 돌아다니던 그런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전혀 딴판의 모습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토록 중요한 우리 삶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의 열린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 우리 굉장히 많이 쓰죠. 열린 마음, 이런 단어. 열린 마음. 그러면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4학년인데, 걔가 3살 때, 3살 가까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집에 둘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죠? 거미베어라는 거 아시죠? 젤리 같은 거, 맛있는 거, 달고 맛있는 거. 그거를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싼 게 나와가지고 싼 걸 제가 사뒀어요. 사가지고 집에는 그건 잘 안 녹고 딱딱하고 표면도 거칠고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좀 싸니까 집에 이렇게 놔뒀었는데, 어느 날 또 그 둘째 녀석이 이제 막 칭얼대면서 놀자고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서 이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계속 이제 칭얼대니까 제가 이제 그 거미배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맛있게 먹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 1분 지나니까 얘가 잘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울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같이 놀자고 하고 그런 줄 알고 아유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얘가 약간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게 울다가 이러고 또 울다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준 젤리가 여기 목에 딱 걸린 겁니다. 목구멍에. 그래서 얘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약간만 튀어가지고 그걸로 겨우 숨 쉬면서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겨우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제가 막 손으로 목을 치고 막 등을 치고 빠져나오라고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애가 점점 이제 막 힘이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가지고 제 이 긴 손가락으로 막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팍 그렇게 했는데도 손가락이 안 닿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아이 입술은요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막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숨을 못 쉬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를. 이 빨간색이 정말 이게 축복받은 색깔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점점 변해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애가 토할 줄 알았는데 구역질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3분 이상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제가 안 되니까 애가 막 눈동자까지 막 위로 올라가는 막 이상한 것까지 보면서 제가 정말 두렵고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제가 막 생각나는 말 그런 말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다 응급처치가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뒤에서 이렇게 안고서 뭐 배를 팍 하면 뭐 이게 나온다는 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막상 상황 되니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다급한 마음에 저희 아이의 발목을 잡고 제가 거꾸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인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일단 살려야겠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았을 때 언젠가 애가 갑자기 그냥 팍 토하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젤리가. 그래서 겨우 살았다. 그래가지고 막 한 1분 동안은 제가 운 것 같아요. 아이 붙들고 안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반드시 정품 거미배어만 먹입니다. 제가. 아마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누가 제 옆에 있다가 그거 뭐 기름 먹이면 돼 뭐 그러면 아마 저 진짜 기름 먹였을 거예요. 뭐 당신 피를 먹이면 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제가 아마 그런 짓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뭐 그걸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거기서 제 입장이라면
뭐 팔짱 다 끼고 아니야 기름 먹어갖고 안 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냥 아이를 살리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다 내 거 내려놓고 말만 해줘 지시만 해줘 내가 다 할게 라는 게 그게 그 부모 마음이고요. 그 살리려는 마음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열린 마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린 마음. 다소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실례를 들었지만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 열린 마음이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하게 엎드러져서 겸손해져서 주님 뭐든 주십시오. 지금 급합니다. 주님 제가 다 열어놨습니다. 그냥 주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도 안 빼놓고 하나님 하는 말과 지시 다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비워놓고 주님 체험해 주십시오 하고 내 거 다 내려놓고 비워놓은 그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비고 비인 마음. 그 비고 비인 마음, 그 주를 향해 활짝 열어놓은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시편 81편에 그런 말을 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시편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찬송이었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 이런 열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부르신 것 또한 이 삭개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삭개오가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사실 이미 그냥 은혜 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뽕나무를 올라갈 때부터 이미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다 버린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만 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주님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든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행동 못하죠. 근데 삭개오는 이미 다 열어 제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열어 제끼고 주님 그저 주시기만 하십시오, 말만 해주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이제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이름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자기 이름 아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가득 임하고 막 순간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있던 그의 마음이 이젠 거꾸로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닫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활짝 열리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그들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동안 내가 토색해왔던, 내가 사람들에게서 뺏어왔던 그 세금과 많은 것들을, 그 모든 돈들을 내가 지금부터 억지로 막 뺏어왔던 그런 돈들을 내가 지금부터 그 모든 사람들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갚아준 게 아니고요, 4배로 되갚아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항상 영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나의 아이디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채우심을 받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삶, 그 날마다 그런 삶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척박한 여러분의 혹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영감이 있는 삶,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감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모든 영감은 그 뿌리가 모두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영감을 받든지 그 모든 영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는, 뭐 성경을 늘 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되씹고 곱씹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액이 나오고 정말 그 말씀이 다른 것과 또 연결이 되면서 내 머릿속과 가슴속을 채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감으로 늘 충만해 있는 사람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그 삶의 잎이 푸르고 정말 마르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심지어 고통과 시련 속에 있어도 결국에는 과실을 맺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말씀 묵상은 기도와 함께 병행이 돼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만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지식이 되고 섬김과 봉사가 없는 허울뿐인 지식이 되고 또 움직임도 없고 결단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는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식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억누르고 위협하고 상처 주는 지식이 됐고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미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이 돼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가 없는 말씀은 오히려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독이 되어 퍼질 수가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이 영감이란 감동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되는 그런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절로 우리가 다 그거를 감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단련받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러한 영감 있는 삶은요, 이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겉에서만, 입술에서만 맴돌다가 어느새 금방 사그러들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다 함께 뜨겁게 막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의 안에 내면화시키는, 우리 속에 내면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작업들이고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먹는 거, 우리 세계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과자. 이 초코파이 안에 초콜릿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초코파이 안에 초콜릿 함유량, 그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 초코파이의 함유량을 알 수 있는 그 공식을 혹시 보시죠. 먼저 초코 함유량을 계산하는 계산법, 초코파이 분의 초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를 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초코파이 분의 초코는 분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지우고 곱하기 100을 하면 파이 분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만 남아서 100이 되고, 그래서 파이 분의 100은 우리 원주율에서 파이는 3.14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한 31.4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반올림하면 약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의 초코 함유량은 약 32%라는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냥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이 한국의 어떤 이 공대생이요, 대학의 공대생이 이 초코파이 초콜릿 함유량에 대한 그 수학 공식을 이제 재미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올려놓고 말하기를, 우리 공대생들은 평소의 삶이 이렇다. 모든 음식의 함유량을 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삶 자체가 공대다. 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질문을 탁 던지는 겁니다. 공대생들이요, 그대는 정말 뼛속까지 공대생인가? 이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씩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근데 정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가끔씩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그 콩나물을 키운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렇게 봤었는데, 콩나물 시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잘 아시겠지만 콩나물 시루에 그 안에 이제 뭐 흙도 있고 뭐 이제 그 콩나물 넣고 뭐 천 깔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부으면 이게 천천히, 금방 안 들어가고 천이기 때문에 스며들어가면서 천천히 느리게 들어가면서 콩나물을 적시고 그 흙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생명이 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내면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
생명의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영감이 우리의 이 뼛속 깊은 곳까지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고 훈련시켜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기도 안 되실 때, 기도가 탁 막히실 때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하기도 싫고 뭐 기도할 말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러실 때 제가 기도가 잘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방법. 저는 아주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되시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50번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요.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쉬지 마시고요. 끊어지면 바로 또 해서 계속 암송하시면서 주기도문을 50번만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10번도 못 끝나서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서려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가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 거기서 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영감,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감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감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 당할 때는 이렇게 힘들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귀중한 소중한 영감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는 굉장히 가냘픈 나무죠. 위로 높게 솟아오르지만 나무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나무 강한 바람이 불면 막 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죠. 강한 바람에 다른 나무들 다 부러져도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대나무에 그 마디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마디. 대나무는 자라면서 계속 마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마디들은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대나무가 얼마나 강하냐, 그 강도와 견고함의 차이는 그 마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나무는 그늘 속에서 막 이렇게 쑥쑥 자란 것보다도 막 여름에 떼약볕을 맞고 비바람에 견뎌낸 그런 대나무일수록 마디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단단해진 나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든 필이나 퉁소 이런 것들이 전부 마디가 많은 대나무로 찾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듣는 사람 마음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 마디를 굽이굽이 치면서 나오는 그 소리,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죠.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대나무가 성장하다가 완전히 성장이 멈춰버리는, 단절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그것이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의 마디로 매듭지어지고, 또 그 매듭지어진 마디를 발판 삼아서 또 한 번 대나무의 성장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껑충 뛰어오르는,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마디마디에서 또한 풍부한 믿음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증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이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고난이 주는 영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은 더 빛이 나고 더 은혜롭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와 독수리 잘 아시죠, 여러분? 독수리가 참새보다 훨씬 더 많이 크게 높이 날죠.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독수리 날개가 커서가 아니랍니다. 참새는 참새같이 작은 새가 나는 법이 있고요, 또 독수리는 독수리가 나는 법이 있답니다. 그게 다르대요. 그래서 참새는 공기의 흐름이나 이 바람의 흐름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작은 두 날개로 날아다니려고 계속 파닥파닥 대니까 그 작은 날개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높이 못 날고. 근데 그보다 좀 큰 까마귀 같은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느 일정 정도 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까마귀도 포덕포덕 대면서 굉장히 날개짓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까마귀 떼들이 날아갈 때는 막 이 날아가는 이 날개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요,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서도 멀리 날아가는데도 별로 날개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훨씬 멀리 날고 훨씬 높은 고도를 날아가는데도
날갯짓을 별로 안 하고 유유히 날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수리는 나무에 앉아 있다가 공기의 흐름과 바람의 움직임과 대기의 그 흐름 방향을 그걸 볼 줄 알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공기와 바람이 솟구쳐 오르는지 그걸 보고 있다가 거기에 착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얹어 놓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자기 날개의 힘으로 나는 법이 별로 많이 없고요. 바람의 힘, 공기의 방향, 이 대기의 흐름 위에다가 자기를 던져서 내어 맡기고 날아가는, 그래서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팝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바브라 스트라이전드라는 그 여자 가수가 부른 The Wind Beneath My Wings라는 곡인데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s. 당신은 내 날개를 받쳐주는 공기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주면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는 삶은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숨결, 그 생명의 바람, 그 생명의 입김,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숨결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삶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작은 날개짓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인도하심의 흐름 앞에 자신의 인생의 두 날개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체릴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단순히 아이디어로 만족하는 인생, 이 땅의 통찰력으로 성공 좀 하고 인정 좀 하는 인정 좀 받는 그런 세상의 한계 속에 갇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두 가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영감이 임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감의 공기와 바람이 솟구쳐 올라올 때를 볼 줄 알고 또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체릴제일교회 재단에 힘차게 불어오기를 바라고 또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온전히 던져 드리고 내어 맡기는 우리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대한 영감의 대바람, 하나님의 감동의 숨결과 물결을 타면서 그 은혜의 호흡을 함께하면서 이 세상 일을 함께 비상하면서 함께 승리의 날개짓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서로 같이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삶,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전파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신앙 유산으로 영감이 있는 삶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아이디어나 내가 가진 이 땅에 속하는 통찰력 하나로 내 인생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과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영감이 풍성한, 하나님의 감동이 풍성히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